반갑습니다. 우리 홍콩대에서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 저녁에 6시 30분에 웡촉항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 아자아즈 축구팀과 홍콩대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는데 어제 박 목사님이 저한테 어젠가요 그젠가요 축구를 하는데 거기 홍콩대 친구들이 많이 오면 좀 교회 소개도 좀 하고 전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다른 이제 학교는 많이 돌았는데 홍콩대에 좀 더 와야 된다. 홍콩대가 더 와야 된다. 말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을 딱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홍콩대 오셔가지고 저분은 능력자입니다. 말만 해도 하나님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잘 보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환영드리고 오늘 그 여러분들 앞에 서고 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서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열심히 말씀도 준비해야 되겠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축복해야 되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 볼 때도 이렇게 하지만 보니까 더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할 일도 많고 또 갈 곳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이것이 제가 볼 때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한테 기억이 될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기억과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인사하고 축복 다 했지만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고 앞에 요거 준호 옆에 C자예요.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상해에서부터 제가 키우던 제자인데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좋고 그래요. 여러분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74세의 나이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한 것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그 연기상에 후보에 올라가지고 수상까지 한 건 그게 처음이래요. 이분이 이제 받은 상이 뭐냐니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조연은 뭡니까? 제가 조연에 대해서는 잘 알진 못하지만 쉽게 말하면 주연을 도와주는 사람이 조연이잖아요. 옛날에는 주연 배우들만 유명하고 조연은 그저 묻혀있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 조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 조연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최근에도 최근에 성공한 드라마가 뭐죠? 우영우 그 드라마의 성공을 이끈 그 우영우가 잘 된 이유가 박은빈이란 배우가 그자는 아주 잘했잖아요. 그 1등 공신이 박은빈이란 배우라면 이 우영우 주변에서 활약했던 조연들의 활약이 굉장했습니다. 동그라미로 나왔던 주현영이란 배우가 있었고요. 또 이준호. 본명이 강태호인가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준호가 있는데 물론 다른 이준호예요. 실제로 그 기사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우영우를 빛낸 명품 조연의 힘 신드롬급 연기였다. 이 조연들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조연들이 활약했던 우영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화도 그렇고 또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조연상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물론 제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쭉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마침 그런 기사들이 더 마음에 다가왔던 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명품 조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제가 지지난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다 정도는 소개를 해드렸죠.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주연급 제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단연 주연급이에요. 반면에 다데오라든지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단역 정도의 수준이 되는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 안드레는 주연도 아니고 단역도 아닌 그 중간쯤 있는 진짜 조연 이 명품 조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우영우 옆에서 우영우를 도왔던 이준호처럼 다른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잘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19세기가 낳은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하게 일으켰던 전 세계 부흥운동을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이 무디라는 사람인데 이 무디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학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스턴에 있는 구두 가게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는데 이 구두 수선 가게의 이 주인장 사장님이 아마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무디라는 고아 아이를 그 가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면서 조건을 하나 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 이제 앞으로 교회에 다녀야 된다.
무조건 교회 출석해야 된다. 이게 무디는 뭐 아버지도 안 계시고 너무나 어렵던 그 가정 형편이다 보니까 무슨 제한인들 수락을 안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무디의 교회 생활은 지극히 형식적인 거예요. 뭐 교회를 안 나갈 때도 많고 가더라도 뭐 생계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으니까 뭐 졸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디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영적인 대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디를 담당하던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무디의 가게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그런 무디에게 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전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하나를 전해주는데 이 짧은 성경 구절과 함께 전해진 그날의 복음의 말씀이 그날 강력한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디에게 180도 그 인생이 달라지는 사건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난 거예요. 무디가 그 순간 진짜 회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초등학교 5학년 중퇴였던 이 무디가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파송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디를 전도했던, 저는 무디의 일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디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고 무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무디라고 하는 한 인생을 인도했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무명의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은 그 시대에 큰 업적을 남길 만큼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한 사람이 시대를 가늠하고 시대를 뒤흔들고 그 시대를 뒤바꿀 수 있었던 무디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킴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뚝 서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한 장 넘기면 또 베드로 나오고 또 한 장 넘기면 또 베드로 나오고 그렇게 계속 이름이 나올 정도로 큰 일을 행했던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12제자 가운데 전혀 이름이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실 예수님이 초창기에 12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12명을 차례차례 부르시는데 그 12명 가운데 제일 먼저 불렀던 제자 그룹이 한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4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4사람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함께했던 4명의 제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렇게 4명이 초창기 그룹이었는데 다 어부들이었고 같이 동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면 이 4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정말 친했던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 대학인데 같은 대학인데 유난히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 유난히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친한데 뭐 그런 척하고 다 지내잖아요. 꼭 이렇게 4사람이 같이 붙어 다녔는데 예수님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시는데 안드레는 꼭 거기서 제외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사람이 친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밥을 먹지 않았는데 4사람이 다 친한데 3명만 불러내서 밥을 같이 먹고 나는 거기서 뚝 떨어져 있다고 할 때 그거 얼마나 그게 섭섭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거기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 물론 베드로 쿨쿨 잠만 자고 기도 잘 하지 않았지만 같이 기도하자, 이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을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한다 할 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같이 데려간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는 불러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4명 중에 항상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는 안드레를 쏙 빼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세요. 아마 피해의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 같으면 큰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봐. 중요할 때는 꼭 나를 빼놓고 다니셔. 그러면서 상처 속에 허덕였을 것 같은데 안드레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안드레가 뭐 성경에 뜨문뜨문 나오고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총 9번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복음서에 나올 때마다 좀 재밌는 특징이 뭐냐 하면 안드레는 항상 옳은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하고는 좀 다르죠. 베드로는 기록이 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뭐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드레는 항상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오른쪽은 안드레였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안드레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성경을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사건이나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항상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제일 먼저 인도했던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기 친형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1장 40절부터 읽었잖아요.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렇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행했던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만나자마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렇게 결단한 이후에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가지고 자기 친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안드레 전도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는 걸 쥐어짜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증인이라는 건 내가 본 대로, 내가 만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 그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다혈질이고 베드로가 남의 말 잘 들어주지 않는 고집불통일 것 같은데 그 안드레의 말 한마디에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 선교사예요. 자기 가족을 바로 전도했습니다. 딱 예수 믿고 나서 가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2번째,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 때입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황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끼니 때가 지난 거예요. 배가 허기진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디베랴 바닷가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참 문제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유도신문 같기도 한데요, 슬쩍 떠보시려고 넌지시 물으세요. 어디서 떡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은, 다음에 빌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빌립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군중들을 쑥 훑어보더니 적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말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년 넘게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딱 절반입니다.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으며, 또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떡을 사오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떡으로 먹인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의 보고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바로 그 상황에 한 어린 아이에 작은 도시락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누가 예수님께 알려줍니까?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찾아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안드레의 이 작은 보고 하나, 안드레의 작은 이 행동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물론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지만, 이 귀중한 사역에 이 기적 같은 일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체가 되었던 건 안드레의 그 헌신 하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가족에게 찾아가서 친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 다 먹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을,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5,000명, 아니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인도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에는 많이 들어서 아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참 특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좀 뵙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근데 빌립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데려갑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니까 빌립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럼 예수님께 데려다 주면 되는데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은 지금 머리 복잡한 거예요. 빌립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게 이게 지금 맞는 일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아니면 내가 이방인들 데려왔다고 책망하실까?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빌립은 이 사람들을 안드레에게 먼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안드레가 인정받고 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12명의 제자 그룹 가운데 이 안드레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안드레를 딱 볼 때, 저 안드레는 말이야,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다, 가이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늘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으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바로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이야. 이 안드레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게 칭찬 들을 거야.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 일이 빌립에게는 자기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일인데 안드레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 아무도 내친 사람이 없다는 걸,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셨다는 걸 안드레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안드레, 아까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최초의 가정 선교사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안드레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이게 안드레예요. 뭐 뒤에 가면 뭐 나중에 고넬료도 나오고 뭐 에디오피아 내시도 나오고 다 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참 안드레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안드레가 되기보다는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 제 설교 한 번으로 베드로가 3,000명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고,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지, 예수님의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제자지,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되고 싶지 안드레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2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부담이 뭐냐 하면, 너에게, 김 목사 너에게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세요. 안드레는요,
항상 베드로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먼저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를 소개할 때 성경은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아니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동생,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인생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지. 넌 누구 동생이지,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그 빛나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형, 이런 빛나는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서 자기 이름이 늘 그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는 인생이라면 그건 누가 매력적인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안드레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형제가 다른 형제 그늘에 사는 경우는 항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시기했다라는 성경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하면, 여러분 이건 퀴즈인데 손 안 드셔도 되고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누굴까요? 12명이잖아요. 1번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 선임이라고 할까요?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이 12명 중에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이야 12명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말이야 지금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베드로는 나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내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른 바람에 베드로가 저 정도 성공한 인생이 됐지, 내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라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의 귀함이라고 할까요? 안드레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의 그 활발한 베드로에 가려서 인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드레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자기 형이니까 성격을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혈질이고 막 나서기를 좋아하고 어디든지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지금 베드로를 안 데리고 오면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실 텐데, 베드로가 막 앞장서서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나는 베드로에 밀려가지고 뒷전으로 밀려날 거야. 안드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사람, 이게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맞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열심히 주를 섬겼던 이유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일하는 다른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요, 목사지만 얼마나 부러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야,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저렇게 사역도 잘하고 저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부럽다, 부러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드레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제자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박수 쳐주든 박수 쳐주지 않든 그저 주님 따라가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했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찬양팀 같으면요, 저도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제 찬양팀 할 때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제가 중간에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드럼 쳤으니까. 드럼 돋보이잖아요. 제가 성경이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찬양팀의 드럼은 돋보이고 그래서 잘하는 것도 드러나고 실수도 드러나고, 드럼은 막 소리가 다 들리니까 돋보여요. 일렉으로 한번 쫙 해주면, 아까 나로부터 시작되리 빠바바바바 딱 해주면 제가 그거 듣고 오늘 제가 찬양할 거 따로 있었는데 아까 바꿨습니다. 규명이한테 네 마치고 그거 하겠다. 그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은혜가 돼가지고 일렉 돋보입니다.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다 해봤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련회 가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목사 자주 시키는 거, 이미 결혼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돋보이는데 탬버린 쳐라. 치겠습니까 여러분? 캐스넷에서 뒤에 치고 있어라. 치겠습니까? 군중 속에 적당히 섞여가지고 박수치면 찬양해라. 여러분 돋보입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안드레는 자기 자리, 앞자리에 앉았던 뒷자리에 앉았던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했던 사람. 만약에 오늘날 예배가 있다면, 오늘 이 3부 예배에 안드레가 와서 앉아 있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구석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보다는 안드레예요. 교회에 베드로가 많으면 싸워요. 싸움 납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베드로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안드레 같은 유형의 사람. 사실은 우리 대학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홍콩 엘림 교회는 베드로처럼 앞장서서 소리치고 큰 소리치는 저 같은 사람, 또 이준호 같은 간사님,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늘도 소리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여러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말 없이 조용히 뒤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아까도 제가 2부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때 청년 세 가족이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좀 주변에 누가 리더들이 있으면 나를 도와서 안내를 해라 그랬더니 또 2명이 왔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보입니까? 그 세 가족을 섬기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돋보여야 되고 내가 베드로 되겠다고 우리 모두가 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우리 공동체는 당장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대학부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도 우리 청년부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홍콩 엘림교회 은혜가 넘치는 건 저같이 이 앞장에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다 보이는 데서 인정받으면서 설교하고 외치고 그게 주장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리더들도 있고요, 또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고요, 온 마음 다해서 기도로 동력해주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고요. 여러분은 몰라도 목요일 오전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이름 없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학부가 이전보다 더 부흥했고 지금 청년부가 이전보다 더 부흥을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박 목사님이 잘해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소리 없이 묵묵히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 또 새벽마다 달려나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때로는 뭐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눈을 찔러서까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행동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박수 쳐주고 뒤에서 후원하면서 조용히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기 위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정말 다 알고 있는데, 이 안드레가 어떻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고, 자기는 베드로처럼 이름 날리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무서운 절제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일에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같이 기뻐해주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우리 겉으로는 같이 기뻐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부러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일어나는 게 인간인데, 안드레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자리를 열어주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원래 누구 제자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잠깐만 소개를 한다면, 세례 요한이 신약에 어떤 존재냐 하면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락이거든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이 말락인데, 이 말락이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은 뭐냐면, 장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신약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올 거다. 그렇게 구약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구약이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침묵기 또는 뭐 중간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서 드디어 신약의 문을 누가 여느냐? 세례 요한이 열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까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4장 4절 5절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같은 선지자가 신약시대에 올 거라는 이 마지막 말씀이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줬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좋아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보다도 왜 많이 약화가 되어서 그가 우리에게 기억이 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 얘기할 때 어떤 인물들을 좋아합니까? 뭐 베드로도 나오고 뭐 다윗도 나오고 뭐 아브라함, 모세, 존경하는 인물 뭐 여호수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존경한다, 세례 요한을 좋아한다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존재 의미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성경이 규정하는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의미보다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 태도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마지막 예언, 신약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 소리는 그냥 아 하면 조금 있다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실체가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인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자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에 만족하고 나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면, 그가 예수님이 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도 되리라. 요즘식으로 하면 그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망해도 됩니다. 나는 망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이 더 비참한 건, 이 안드레와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자기 제자들이거든요.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내 제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 제자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간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자 뺏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안드레와 요한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그렇게 절제할 수 있을까? 안드레는 욕심도 없는 사람일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나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승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그 자기 부인, 그가 보여주었던 그 무서운 순종과 무서운 절제와 그 무서운 신앙의 힘, 죽기까지 예수님은 높여드리고 자기는 낮아지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조금도 마음 쓰지 않는, 감옥에서 초라하게 목배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이야기했던 그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안드레가 본을 받게 되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이들의 비극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다 교사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극이 뭘까요?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드물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다 결혼하실 거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과외 시키고 열심히 공부 가르치는 다 하면서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남을 용서하는 일, 남을 배려하는 일, 엘리베이터를 탈 때 조금 뒷사람을 기다려주는 그런 일,
친구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일, 나는 이 노래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저걸 하고 싶을 때 내가 조금 양보해서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는 일,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는 데는 우리가 다 실패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입에 내뱉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요, 말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부모님이 보여주는 작은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여러분이 보여주는 학교에서 여러분 후배들 다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다 만나잖아요. 뭘 보고 따라갑니까? 본이 되는 선배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흔적으로 남긴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흔적이 안드레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안드레를 살펴보면서 또 그에게 영향력을 줬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앞에 서 있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전 여전히 탐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제 삶 가운데 일평생 나 하나만을 위해서,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기 급급한 이런 초라한 저 같은 존재가 평생 동안 60인생이든 70인생이든 80인생이든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제자에게라도, 단 한 명의 인생에게라도 안드레와 같이 그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만 일어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모습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안드레에게 배우는 가장 귀한 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19세기 전 세계 부흥을 이끌었던 드와이트 무디가 나오기 전에 그 무디를 인도했던 무명의 한 선생님 에드워드 킴벌, 베드로가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수천 명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베드로는 우리 기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그 인생, 그가 그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 베드로가 등장하기 전에 안드레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나오기 전에 그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스승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적용을 하면, 이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설교가 안드레가 그랬다더라, 나도 한번 그래봐야지, 그냥 이 정도 결단을 끝나는 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전도하시길 바라요. 안드레처럼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서, 셀에서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깨달은 한 가지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지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는 경우보다는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인도가 되는 거예요. 10중 8구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처음 인도함 받을 때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최근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전해봤습니까? 왜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젊은이들이 교회를 젊은이들 아니에요. 교회를 다 지키고 있구만. 뭐 청소년 사역지가 뭐 선교지라느니,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뭐 캠퍼스 복음화율이 3%라느니, 대학에서 전도가 뭐 안 된다느니, 제가 볼 때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휴가 갔을 때 여름에 한국에 있는 제 그 후배 대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없대요. 자기 2학년 이제 다 이제 중간에 이제 3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전도하러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주변에서 본 적도 없대요. 어느 교회라도 나와가지고 입학할 때 막 와가지고 신입생들에게 옛날에 휴지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하면서 교회를 홍보하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대요. 다 주눅 들어가지고 전도 나오는 교회를 본 적이 없대요. 아무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캠퍼스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말은 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 해보셨습니까? 누가 전도가 안 된대요.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가 아니라 전도 안 하고 있더라.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 자기가 무디를 전도했을 때 그 일을 회고록에 남기면서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물론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 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했던 것 같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 있게 전했다도 아니에요. 나는 더듬거리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전도를 에드워드 캠벌 자기 스스로 뭘 했느냐 하면 그건 너무나 무기력한 호소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용기가 없고 너무 부끄럽고 이거 무기력한 호소,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할 정도 그런 전도, 너무나 힘없는 전도였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기력한 호소를 듣는 그 순간에 무디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무기력한 호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무디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기력한 호소라도, 떠듬거리는 말이라도 그 연약한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여러분의 무기력한 호소,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보여준 것도 없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그런 인생이 못 돼서 내가 너무 죄송스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무기력한 호소, 무기력한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더라 그 말 하지 맙시다. 복음이 안 전해지더라 그 말 하지 맙시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은사가 없어서, 내가 리더십이 없어서,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전도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면 족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산상교도 갔다가, 여러분 산상교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올라갔다가 보통 제가 화장실 가면 또 내려갔다 하면 저는 1200계단을 주로 왔다 갔다 화장실 한번 가야 돼요. 하는데 한참 내려오는데 진짜 한 3분의 1 내려오는데 박 목사님 얘기하면서 내려오는데 뭐 얘기하는 대화 가운데 인스타 얘기가 나오고 인스타그램 막 얘기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려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더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갤럭시 21 저 달 사진도 찍어주고 막 난리는, 사람들이 보면 난리가 나요. 막 하는데 저 또 케이스도 KSD5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고가에 저거 진짜 제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갖고 왔어요. 지연이 갖고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하기 때문에 핸드폰도 막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케이스까지 생각나고 하니까 또 올려보니까 화장실 제가 그 앞에 땀나니까 세수하려고 산상 가방을 걸어놓고 그 밑에 핸드폰 놓고 세수하고 가방만 지고 내려온 거예요. 와, 그때 한 23번이었거든요. 그때 박 목사님 와이파이하고 난 전화하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산을 다시 뛰어 올라가요. 열심히 뛰어 올라가는데 어쨌든 핸드폰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찾았죠. 못 찾았으면 오늘 제 설교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설교가 되겠습니까? 계속 핸드폰 찾으러 다녀야지. 저 지금 얼마나 좋은 건데.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핸드폰만큼만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웃기죠? 핸드폰만큼만 찾아보세요. 아니 산에 그만큼 내려왔는데 핸드폰 놔두고 오니까 뛰어 올라가더라니까. 제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왔는데 핸드폰 집에 놔두고 오면 다시 찾으러 집에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쳐다보고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른 거 말고 핸드폰만큼만 가까이 하고 핸드폰만큼만 사랑하면, 내가 그 산에 뛰어 올라가면서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회개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청년들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는 별로 찾으러 가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 잃어버리니까 막 급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찾고 기도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찾는 일에,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찾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핸드폰 없어지는 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실천사항 여러분 이번 주에 보시길 바라요. 학교에 가면
누가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데 누가 갈망하고 누가 어려움 당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에게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처럼 무기력한 호소, 아니 말주변도 별로 없고 뭐 딴 거 뭐 다 모르겠으면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말이 잘 되지만 다음 주에 박종찬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주실 거야. 부담 이제 다 넘겨주고 난 내려가면 되니까. 책임은 여기서 질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맺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흑해를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북서쪽으로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살펴봤던 베드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오늘 살펴본 안드레는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안드레는 전도왕이에요. 최우수 조연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사람들의 곽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안드레지만 주어진 책임을 완수했던 제자. 나중에 안드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조반을 먹으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안드레한테도 좀 그 얘기를 해주시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 3번 물으시던 그 현장을 안드레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오셨을 때도 안드레 역시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가 쓴 성경은 한 권도 없고요. 서신 한 통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다른 어떤 서신서를 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바론에서 흑해로 흐르는 그 드니프 강을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또 흑해 연안의 도시들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왕이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키예프에는 안드레가 도착해서 십자가를 세웠다고 하는 그 장소에 그를 기념하는 성 안드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죠. 잠깐 띄워주시면 되고 성 안드레 교회.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로마의 총독의 아내를 전도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인데 로마 총독의 아내를 전도했으니까 로마 총독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를 죽입니다. 파트라스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다행히 안드레가 순교할 때 유명한 일화가 아직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안드레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X자형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우리는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 이 X자형 성 안드레의 십자가에 달린 채로 뭘 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스코틀랜드는 안드레를 기념해서 그 십자가를 국기에 사용을 합니다. 안드레 기념일도 지킵니다. 러시아의 수호성인 스코틀랜드 수호성인 다 안드레입니다. 나중에 무릴로라고 하는 작가가 성 안드레의 순교, 이제 그림 치우셔도 돼요. 그 그림에 보면 안드레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이 그림입니다. 그 아래에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갔던 그 소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안드레예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는 그 이틀까지도 전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어느 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3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주에 화요일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 긴 강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안드레는 이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안드레는 평생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매 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매일 성경을 보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마지막 남겨주셨던 이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안드레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내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까 반주가 좋아서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 안드레와 같이 안드레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우리 자리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힘있게 하나님 이 안드레의 모습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안드레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안드레가 가진 꿈이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해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이 반주를 잠깐 스톱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다 나오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 중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설교 끝났잖아요. 전 역할 다 했어요. 예배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하면서 나가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르면서 보니까 진짜 안드레가 있었다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베드로 역할을 다 했지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역할을, 내 사명을 내가 여기서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다는 이 확신이 안드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안드레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내일 당장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학교, 여러분이 가로 가야 될 그 직장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내가 안드레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주님에게 인도하고 그 자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단 하루 만에 어떤 대단한 일들, 내가 몰랐던 걸 다 알게 되고 갑자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가사가 나오니까 하는 찬양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마스크를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안 하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너무 전주가 좋으니까 그 16마디 그거 한번 다시 하고 힘있게 오늘 들을 때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연습한 대로 하자는 거죠. 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고백을,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 찬양이 아니에요. 저런 분 하나님.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는 제 역할, 제 사명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 주의 길을 선택하리. 정직하게 빛 가운데로 그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결단하세요. 안드레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누구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결단하시다니까요. 좋아요.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나는 작지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세상에 나타내는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안드레의 고백처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제가 딱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거 좀 유치하지만 핸드폰만큼만 하나님 사랑해 보시자고. 핸드폰만큼만 예수님 찾아보자고. 내가 핸드폰을 늘 가까이 하는 그만큼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가 많은 위대한 일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일도 다 위대한 일이지만 그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 무디라고 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선생님, 안드레, 자기 충분히 기독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기독권이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멋있게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안드레의 삶, 마지막에 자기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 동안 피 흘리고 고통, 여러분 말이 이틀이지 십자가에 달린 채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 빨리 내 목숨을 왜 안 가져가십니까? 이 고통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이 48시간이 지속되는 그 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했던 그 안드레,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를 많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안드레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제 부담이 늘 그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이 홍콩에서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같은 인생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야고보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요한도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 주님 쓰시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내 안에 내 성품 안에 안드레와 같은 이 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인 결단, 내가 이번 한 주간 당장에 내일 이 월요일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 그 친구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사람과 사건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을 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핑계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멀리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 영혼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 높이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 높이 올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난 한 명의 영혼
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옛날 찬양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에 가는 행진곡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아마 안드레도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도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이 부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뭐라고 찬양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마지막 3절. 현재 자매여 인생의 행복,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원한을 얻을 안드레 덕분에 베드로도 고백한 것처럼 와 같이 고백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날을 꿈꾸며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지만 우리 안에 안드레와 같은 성품 들어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안드레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 생활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